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심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넘겨 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은 그랬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말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불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실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날씨가 이제 좀 풀려서 우리 어깨가, 움츠렸던 어깨가 다시 좀 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밤에 이틀 전쯤에 이제, 밤에 책꽂이 옆에서 시집을 한 권 꺼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박재삼이라고 하는 시인, 이름이 이제 박재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질서 옆에서라는 시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시인이 이제 시를 쓰다가 글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화투장으로 패를 보는 겁니다. 손을 풀 겸 해서 바닥에 깔고 화투장 이렇게 착착착착.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손맛을 모르실 텐데, 그 기계를 만지는 그 손맛으로 착착착 한 다음에 하나씩 뒤집어서, 그 패를 띄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시인이 고상한 시를 지으려고 하다가 시가 안 풀려서 막히니까 화투장으로 자기의 손을 풀 겸해서 화투장으로 패를 띄워보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하도 안 돼서 시집을 꺼내 봤어요. 그래서 그 시를 몇 편을 쭉 보다가 이병률 씨의 시집이었는데 내가 쓴 것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오고 마침 제가 설교 준비하던 그 내용에 뭔가 이렇게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읽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으로서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실제에 가닿고 싶어서 그것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그것을 시로 쓰고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 외로운 마음,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두고 이제 잠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낙엽이 하나 들어와서 자기 옆에서 그 나뭇잎이 같이 잠을 잤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쓰는데, 그런 서럽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날 카페에 가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썼던 시 원고들을 쭉 쌓아놓고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 창문을 열어놓고 간 사이에 그 바람이 불어서 그 테이블에 있었던 원고가 팍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들어왔는데 그 막 날려서 막 흐트러진 원고들을 카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거를 한 장씩 갖다가 자기의 그 테이블, 자기가 원고를 보던 그 테이블 위에 한 장씩 갖다 놓는 광경을 그가 이제 카페에 들어오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세 붉어지는 눈을 그것도 2개나 가지고 있다니, 그럼에도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니, 사실은 내가 쓰려고 쓰는 것이 시이기보다는 쓸 수 없어서 시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그 사람이 그렇게 밤에 막 뭔가에 닿고 싶었는데 닿지 못하고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시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병률 씨의 내가 쓴 것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인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당연히 제가 이렇게 창안한 게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강상중이라고 하는 일본 규슈에서 태어나서 거기 이제 완전히 제일 일본이 2세죠. 그래서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다가 1970년대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거기서 받은 느낌 때문에 일본인 이름을 버리고 이제 한국인 이름으로 강상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워낙 뛰어나고 그 책들도 굉장히 학계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대학자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로 가서 공부를 했고, 막스 베버니 이런 사람들에 관한 책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일본에 돌아와서 이제 도쿄 대학교의 교수로 지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정신적인 그런 질환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이제 글의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이 실제한다. 악이 실제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악은 우리 인간들의 의지의 발현이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선 객관적인 실체로서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입니다. 제가 인터뷰 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그 한강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악이 실제한다라고 자기는 그 생각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악이라고 하는 힘, 그 의지는 우리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을 넘어선 객관적 실체로서 악이 존재한다라는 걸 자기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악이 실제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랑도 실제한다라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주연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신 것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북돋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야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믿음이 이렇게 더 무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연절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과 함께 연결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엠마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조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에 웬 낯선 남자가 그 길에, 동행길에 이제 끼어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을 대화 중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 그가 따라다니면서 봤던 예수가 어떤 분이었냐면 19절에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그분은 그런 분이었죠. 그분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의 힘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분, 존재하는 분, 헛것이나 허상이나 허언을 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이 모두 존재라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제가 님자를 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감안을 좀 해주세요. 그들이 본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예수를 통해서 본 것은 본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힘이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혹은 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그리고 본 것을 말하는 증언자의 힘이 바로 예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는 예언자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진 함축적인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주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그분이 보였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외되고 낮은 자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했던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병자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뭐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처지에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멀리 하려고 했던 이들, 그리고 이방인 여성들까지도 그분은 서슴없이 다가가고 그리고 손을 뻗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켜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존재의 힘과 그리고 증언자의 힘과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분이 바로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을 지켜본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봤다는 거죠. 21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소망을 걸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죠? 눌려있는 상태, 억압당하는 상태, 조종당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봤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 그 상태가 굉장히 불의하고 억압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야말로 우리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명칭, 이 기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빼고 나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시들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출애굽이 그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창조의 이야기도 있지만 출애굽이야말로 구약 성경,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 앞에 서 있는 그 신,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의 핵심적인 단초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받고 슬픔을 당하고, 그죠? 계속 당하고 시달리고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이죠. 그 당시에 모든 신들, 중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도 그렇지만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안락을 선사하는 것들이 신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은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억울한 자, 슬픔을 당한 자, 고난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다? 고난당하는 자들, 슬픔을 당하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억울한 이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의 신인, 그곳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신이라고 하는 인식,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그 정체성인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을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고 그에게 소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 그토록 놀라운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렇게 소망을 걸었는데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그것이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오늘 요새 막 뉴스 그러면은 식당에 가거나 어디든 가든 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의 선망, 그냥 그분은 단순한 강도나 살인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걸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그리고 찬사를 받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준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걸 봤던 겁니다. 그러니 저 위에 소망으로 부푼 풍선이 이렇게 에드벌룬이 막 뜨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에 구멍이 나면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매달려 있던 그 기구의 밑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을 태웠던 그 바구니가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복잡하고 서글픈 심정을 과연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보고 따랐던 그분, 그죠? 존재의 힘, 증언자의 힘, 그리고 사랑의 힘을
사람들 앞에 보였던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던 예수가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꿈이고 소망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꿈과 소망이었다면 이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현실을 잠깐 벗어난 거예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에서부터 잠시 그들이 다른 꿈을 꾼 것입니다. 아, 우리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끄는 권력과 힘과 지혜가 이런 것이라고만 계속 배우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따랐는데 어느 날 꿈같이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것과 완전히 다른 힘, 완전히 다른 행동,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걸었어요. 아, 우리가 기존에 따랐던 이 현실이 억압과 그리고 눌림의 현실이었다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이끌고 더 나은 세상, 평안의 세상, 사랑과 은혜의 세상, 공의와 정의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 왕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꿈이 깨져버렸고 그들은 다시 여지없이 꿈에서 깨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현실로 돌아와야죠. 현실로.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자기들이 소망을 걸고 따랐던 예수를 죽인 사람들, 넘겨주어서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현실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표현하기를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형태의 굴레와 속박에서 체념적으로 순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로마 제국이 되었든 유대의 율법주의 종교든 모든 능력주의, 경쟁주의가 그 생존의 동력인 것이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부정했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부서지자 그들은 다시 원위치, 그들이 원래 숨쉬고 살았던 그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존의 권력들,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면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들과 권력의 이 쟁투에서 패배한 자, 바로 그가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현실의 이 냉엄한 현실을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본문,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심란함, 그리고 고통스러움이었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그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체념이 이들의 발걸음에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종교적, 정치적 이해를 뒤엎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다가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치유하고 먹이고 그리고 아끼셨습니다. 아꼈죠. 사람들이 그걸 안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은 그냥 정치인들이
그 선거철에 어디 가서 밭에 가서 막 다리 걷고 막 뭐 하고 수해 현장에 장화 신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초라해 보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을 아끼는, 인간을 아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존재를 제자들이 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의 모습이 저것이었구나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한순간에 구덩이로 빠지듯이 한순간에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광경에서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예수가 처형당하는 그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세상으로 이끌기 위한 큰 일을 그 예수를 통해서 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의 죽음조차도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닳도록 그들에게 해왔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그 낯선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과 그리고 패배처럼 보이는 이 처참한 자기들의 이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다가와서 자기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언자들의 말씀, 시편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낯선 사람이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했던 말들, 그가 보였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였던 것이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주권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32절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뜨겁다라는 표현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입니다. 불탄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그 뒤부터 다시 냉엄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 안에 수북히 쌓여있던 이 잿더미 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다시 불길이 확 하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자기들이 잠깐 소망을 걸고 꿈꿨던 그 꿈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꿈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서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는 마음이 무딘 상태였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믿는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왜 무뎌졌을까요? 왜 무뎌졌을까요? 그들이 목격한 것은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꺾고 죽일 수 있는 냉혹한 현실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패배하고 현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이 냉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부풀고 그들에게 강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나약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실패했고 저들이 이겼다. 하나님도 넘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이 완강한 현실이 하나님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도처에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선한 자들이 실패자가 되는 광경들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힘을 잡고 휘두르고 그리고 주장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선한 사람들은 주저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그런 사람들, 뻔뻔하게 이를 데 없고 그리고 자기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겸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대체 신앙의 미덕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거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쓸 수 없다고 말했던 철학자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런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낭만을 품에 계속 이 꿈과 소망을, 낭만을 품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나쁜 놈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보다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 저놈들이 꿈꾸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저놈들이 바라는 목표에 빨리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뜻이 실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 묶고 이 모든 광경,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도록 그냥 손 묶고 기다리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악이 실제한 것처럼 사랑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당신에게 기원을 두고 뿌리를 두고 바탕을 둔 사랑들이 도처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가만히 주목하고 그것의 출처를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죠. 비록 그 믿음이 무뎌지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체 뭘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우리의 믿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실제하는 사랑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성경 안에만 가두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 안에서만 찾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는 현실은 아까 앞에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밖에서 가만히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곧 바스러질 것 같은데 그 세상을 거미줄처럼 엮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 이 세상 안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사랑 역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들을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무뎌진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위에 닦인 먼지를 닦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하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북돋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은 그 결론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냉혹한 시대의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죄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순례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를 우리 앞에 전시함으로써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발자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죠. 우리는 패배자 그리고 실패자로서의 좌절과 낙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법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승자가 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방법, 제약된 수단,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제약들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들의 이 보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들러붙는 나고자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날개를 달고 막 앞에서 막 펄펄 나는데 이거 나는 막 이 양심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족쇄가 내 발에 들러붙어서 남들은 막 나는데 나는 뛰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이야기 하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수시로 내 생각과 삶으로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자기 환멸에 빠져 우리의 믿음을 쇠약하게 만드는 악의 힘들에 대해서 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데이터나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나보다 더 믿음이 없고 그 나쁜 놈들에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포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분은 또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으로부터 문을 닫아 걸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과 체념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자기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원리와 길을 그들이 깨닫게 되자 제자들 안에 다시 꺼졌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취소시키는 예수님. 허물을 취소시켜. 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빠져들었던, 베드로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자기 환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놈들이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와? 그래서 칼 뺏어서 막 상대방 귀도 자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똑같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이 제주도 이 베드로도 역시 소망이 붕괴되는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적대자들의 손에 걸려드는 예수를 보고 그가 절망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옷을 벗고 발가벗고 도망을 칠 정도로 그들은 다급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 대한 소망이 바스라지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대적인 소나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대체 그가 누구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죠. 그때 그의 마음에 깊이 드리워진 장막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것은 자기 환멸인 것입니다. 자기 환멸.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나는 이런 놈이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환멸. 나는 가망이 없어. 단순히 예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불타오르던 그 의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무기력함과 그 나약함에 자기 환멸에 빠져들어서 베드로는 다시 예전 예수를 따랐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변에 찾아오셨죠. 그 3번의 부인을 다 취소시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허물을 취소시키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를 사랑하는 나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너 외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그를 뒤덮고 있었던 허물을 취소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이제는 과거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분연히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가슴에 붙었던 불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가슴에 붙었던 불인 것입니다. 엔진이 꺼진 엔진이었는데 엔진이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거기에 퍽 하고 불이 붙으면서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계속해서 악이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악의 규모와 그 대단함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되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다시 살릴 방법은 사랑이 악이 실제하는 것처럼 사랑이 실제한다.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모든 사랑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이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냉혹한 현실의 삶 안에 도처도처에서
아주 작고 소소해 보이는 사랑들. 어미새가 자기 새끼한테 이 모이를 물어다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 맹금류가 있는 그쪽 지역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 먹으면 새끼들이 죽으니까 말이죠. 범고래와 그리고 바다 사자가 해변가에 있어도 펭귄들 막 해변가에서 주저주저 하다가도 물로 뛰어들어요. 왜요? 안 갔다 오면 새끼들이 죽으니까 말이죠. 동물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저 티벳 지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 고원의 세상에 지진이 나가지고 영하 18도래요. 근데 그러면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산간 고지에서 사람들 벌벌 떠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텐트 가져오고 막 가져와서 살리겠다고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걸 대체 누가 하느냐 이거죠. 악이 실제하는 것처럼 사랑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제 뒤에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설계하고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 본성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힘이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절대로 그 사랑의 구조는 지우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나약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서 다른 존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이 땅에서 계속 실현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 힘들, 그리고 능력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망가뜨려 가는데 그런데 주변부에 있는 것들, 사소한 것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이 사랑의 힘이 이 세상을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어서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걸어온 이 삶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끔 우리를 지탱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악도 봐야죠. 실체를 확인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뺏겨서 나도 악이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악을 너무 관찰하다가 내 얼굴이 악을 담지 않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도 봐야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랑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냉혹하고 완강한 이 악의 현실 안에서도 사랑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계속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을 쓴 강상중 씨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한강 작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그분의 소설 2권을 읽었습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그 작별하지 않는다 2번 이후 최근에 쓴 작별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그 제목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왜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압니다. 이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토마스 홉스는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거든요. 리바이어던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입니다. 날래고 용맹한 심해의 괴물,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우리 개개인들이 다 상대를 공격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서 국가에게 폭력을 위임하는 것이 이제 이 국가의 공권력인데 만약에 그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야기죠. 저는 그거를 그 진상 보고서를 과거에 한번 도서관에서 그 읽어본 너무나 방대하니까 다는 모르지만 부분 읽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의 내용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게 그거죠.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권력은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뒤덮고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희생자들을
우리 등에 칼을 꽂는 자들로 오명을 씌워서 자기들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의 덮개가 그 위에 쌓이면서 그때 해변가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총에 맞아 죽은 여성들, 그죠? 그런 그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이거는 다 익명으로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서 사라진 겁니다. 자연이 덮고 시간이 덮고 그리고 국가가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넣어요. 뭐 소년이 온다도 가족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오빠의 이야기를 몇십 년에 걸쳐서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줄톱을 이불 밑에 놓고 자야지만 악몽을 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잠을 자면서도 몇십 년을 계속해서 실종된 자기 오빠의 행적을 쫓아가는 한 엄마와 그리고 나중에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된 딸이 엄마가 죽은 뒤에 다시 그 엄마가 했던 일, 그 기록들을 찾아서 끝까지 그거를 추적해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악들이 우리의 실체를 덮고 진실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죽은 자들을 무대 중앙으로 끌어올려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냉혹한 악들과 그리고 죄들에 맞서 싸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은 한강 작가의 결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작가가 문학을 통해서 해야 할 의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책 제목을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무엇이냐? 약한 것들, 묻힌 것들, 덮인 것들의 목소리를 살려내는 것. 그들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이 땅을 지금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낙심해서 뭐가 되겠어? 그냥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매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꺼져 있는 마음에 불을 새로 붙이시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이 아직 있다. 너는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과 뜻을 두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도처에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발견하는 밝은 눈을 갖길 바라고 또한 그 사랑을 실현해서 교회에서 막 헌금 많이 하고 성전 건축하는 게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세계 도처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알고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를 사랑의 실천에 헌신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하는 악과 맞서 싸우는 사랑의 실체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